예수님을 믿고 사는 데 있어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라기보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방법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르게도 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 자체를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제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라서 우리가 볼 때 틀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한을 하려는 그런 마음, 이런 어떤 나의 생각,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든, 그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간에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제한하는 틀로 사용한다면 결국은 내 손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기도 하고, 또 양적인 측면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한정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 11절부터 14절 아래로 쭉 내려가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거 연결해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의 해석이고, 이 해석하는 말씀이 뭘 해석하고 있냐 봤더니 7절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 목자와 양,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서 그 비유를 이제 7절 이하에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양이 흔치 않잖아요. 그저 그냥 설악산 정도 가면 이제 멸종위기종으로 사냥 정도가 있지, 이 이스라엘 이 지역, 중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역에 양을 키우고 이러는 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양을 이끌고 가는 목자를 볼 수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선한 목자와 그리고 이 양의 문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비유들이 다 상징이고 해석이기 때문에 영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볼 때 우리가 좀 그런 유혹을 받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석하고 싶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비유를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 짓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기름이 뭘까? 이거 꼭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됨의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러면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군 그러면서 명확해지고, 그리고 교회됨 사실을 하자 그러면 그 말인즉슨 기름 준비할래 안 할래, 이제 이런 말이니까 아무래도 동기부여도 잘 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한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내가 선택하고 나머지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삶이라는 게 이 한두 가지에 다 들어가지를 않아요. 다 들어가질 않아요. 더구나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 복잡해지고 또 삶이 다양해져서 결국 그렇게 되면 이 한두 가지로 싸웁니다. 넌 했니 안 했니 뭐 있니 없니 뭐 이런 걸로 너는 기름을 준비 못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바울 사도도 문자로 해석하지 마라. 해석이라기보다 이제 문자로 보지 말고 영어로 봐라 그랬는데 이제 그건 매우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지 이것이 생명이다.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체는 무익하나 영은 이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다는 거는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생명으로 명령으로 내가 읽는 것이요. 사람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머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는 제쳐놓고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를 대표하는 사람, 신앙은 있는데 세속주의에 이제 물든 사람들,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에 물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초월적인 것들을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월적인 걸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뭐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런 초월적인 내용을 믿는다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요.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디도서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입술로는 시인을 하는데 그럼 내 삶에서 내가 초월성을 갖고 사느냐, 뭐 인내한다든가 또 저 지난번에 말씀 초월적인 게 뭐냐면 남을 위해 내가 산다는가 뭐 가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뭐 진리의 문제는 아닌데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자고 얘기를 하죠. 근데 상대방은 이해가 다르면 이제 그걸 반대하죠. 그럴 때 초월성이라는 건 그거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진리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수단이나 방법의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뭐그 사람이 하는 걸 하자. 원하는 걸 하자. 이런 게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이런 이제 다 초월적인 내용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건데 그것이 나의 삶으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게 이제 내 걸로 오면 힘든 거죠.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뭐 또 예수님은 주는 게 복되다고 맨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주기 싫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영어로 읽느냐 율법으로 문자로 읽느냐 이제 이거 갖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의 맹점은 조금 복잡하게 영어로 읽는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서라고 안 하고 성경이라고 좀 보수적인 의미를 갖고 성경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뭐 성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성경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겉보기엔 별 차이가 없더라. 성경 안 읽고 사는 거. 오히려 성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율법적인 분위기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진지하게 좀 읽으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긴 한데 그래 봐야 뭐 사람의 계명으로 읽으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부르는 사람은 그 말만 성경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이 성경이 되는 건 이것을 먹고 소화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돼가지고 나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뭐 소화를 하려면 일단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바쁘다고 못 읽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못 읽고 일이 많아서 못 읽고 이래서 못 읽고 듬성듬성 그러니
디도서 말씀대로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삶으로는 부인하는 이런 맹점을 가지고 이제 살더라. 이게 우리의 좀 복잡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양의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 문이래요. 문.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문이 있겠지.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문으로 오는 사람이 이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양의 문이다. 이것이 약간 좀 알듯말듯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제 좀 더 우리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8절 말씀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면 목자고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면 그 1절부터 6절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요 절도다. 1절에 그러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여기까지는 이제 머리로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양상을 나보다 먼저 온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의미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뭐 이런 거죠. 목자 흉내를 내면서 가자, 뭐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역시 8절의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목자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절도요 강도고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을 통과한 것처럼 목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약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영적인 접근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제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것 이걸 좀 나눠서 말씀했는데 사실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건데 인간은 항상 좀 이런 고약한 면이 있어요. 그리스도 자신을 추구하는 것.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느냐 뭐 이런 문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막 그러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거에 부합 안 되면 이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번 돌아보면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좋아했구나. 저 사람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좋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죠. 그 왜 그러죠?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산다.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런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자식 있는 대로를 사랑했는가? 이 아이가 내 어떤 기대와 부모로서 내가 흡족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을 사랑했는가?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문제들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데 그래서 어제도 뭐 다른 애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랑 비교하면 우리 애들은 진짜 좀 아주 순한 맛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세상 그렇다고 독한 맛으로 공부하는 게 옳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얘네들이 시험도 보고 나중에
대학도 가고 해야 되니까 뭐 무시하고 우리가 자연인이다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 공부를 강조하는데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하고 사이가 정말 위태로워질 만큼 안 좋아진다. 부모님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절대로 자녀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는 놀고 싶거든요. 공부하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거든요. 참 여기서부터는 좀 안타까운 게 부모님도 그걸 알거든요. 자기도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놀려주고 싶고 그냥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하염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게 해주고 싶은데 세상이 이게 그래서 또 흑암에 사는 통증이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제가 알파벳을 처음으로 영어 공책에 쓴 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6학년 때 저희는 8시까지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당번을 시켜서 칠판에 한가득 뭐 이제 아침 자습이라고 해가지고 뭐 문제를 적든가 필기할 걸 적든가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자습 시간에 그 TV를 통해서 세서미 스트릿인가 그 미국의 그 닭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걔가 나와서 막 영어로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TV를 보니까 좋아가지고 아침에 9시에 수업 시작하면 8시에 일찍 가면 그거 하고 옛날엔 그래서 그 8시까지 안 가면 또 혼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애들이 일찍 오면 피곤하다고 뭐 8시 50분에 오라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8시에 자습을 시작하니까 저는 6시에 갔어요. 6시에 가서 축구를 한 게임 신나게 뛰고 그리고 이제 자습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 요즘엔 다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요 영유치원을 다니잖아요. 한 250에서 300만 원 내고 야 진짜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니 우리 애들도 통증을 느끼는 거죠. 지금 학교 끝나면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찾으러 다닐 때까지 놀이터에서 뭐 길바닥에서 흙 파먹고 놀아야 될 애들인데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시키면 아이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부모가 회개도 해야 되고 애를 계속 탓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긴장이 높아지는 단계로 가버리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매우 불편하지만 6학년까지는 사교육을 뭐 음악이나 체육 같은 거는 예체능은 전문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학교 공부는 엄마가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되게 불편한 일인데 차라리 정말 한 달에 한 100만 원이 나가더라도 그 돈 주고 학원에 위탁을 하는 게 훨씬 편하고 고상한데 애랑 진상마상 하면서 그렇게 줄다리기 하듯이 해야 되니 힘들지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가 이 아이를 통해서 보상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내가 원하는가 부모로서 괴로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뭐 공부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러면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그러면 이제 햄릿처럼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거 포기하느냐 계속 공부를 시키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엄청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씨름을 하면서 뭐 대부분 다 우리 교회 보면 엄마들이 하더라고요. 아빠들은 자유인들이에요. 허허 하고 자유인들이고 엄마들이 그냥 애 보통 이제 한 둘셋씩 낳았으니까 하니 많이 하면서 씨름하는데 그 애들이 한 둘, 세 명 있으니까 한 놈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다른 놈도 가르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인간은 진짜 획일화가 안 되는 존재. 그러니까는 1번한테 통하던 게 2번한테 안 통하고 2번한테 먹히는 게 또 3번한테는 안 먹히고 그러니까 야 진짜 그 고생이에요 고생 진짜 애들 가르치는 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이 아이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가? 그걸 우리가 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내 아이가 아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낳았지만, 내가 먹이고 키우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시간차가 있어서 부모 자식이란 인연을 갖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고 나면 다 성도요 형제 자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임지양 집사님이 그냥 이 땅에서 한 100년 안 되게 살면서 강인샘 성도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 만나게 된 인연의 이름이 부모와 딸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와 딸. 그걸 갖고 위세를 떨면서 실컷 정죄하고 이셈이 막 괴롭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원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못마땅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셈이가 너보다 죄가 있다면 한 30년 늦게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너가 30년 먼저 이셈이보다 이 땅에 왔다고 앞으로 천국 가서 만나면 영원히 형제 자매로 살아갈 그런 사이인데, 여기서 말이에요. 내가 나를 성찰 안 해가지고, 뭐 임지양 집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기 허윤 집사님 오늘 저 뒤로 가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허윤 집사님 이해를 한다. 전 그냥 앞에 있는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게 전보미 집사님 주일에 있으니까 전보미 집사님 왜 그러냐 저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일 안 좋은 거 그거죠. 갑자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끌로 갔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나이가 30개면 30개만큼 나를 잘 정돈을 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이 30살만큼, 그러니까 뭐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 정리를 잘 못하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오는 뭐 두려움, 불안, 뭐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애한테 가죠. 뭐 아니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뭐 공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뭐 틀렸다, 맞았다, 뭐 나쁘다, 막 이런 거. 뭐 우리도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하나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는 거 까먹고 살고, 말씀하는 거 모른 척하고 살고, 말씀하는 거 어디다가 감춰놓고 살고. 이세미가 주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연필 어디 있어? 학교요. 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아니야, 이러죠 보통. 너 연필 어디 있어? 집에요. 아 그래? 집에 가서, 이세마 연필 어디 있어? 교회요. 그게 한 두세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을 하면, 너 맞을래? 이러면 이제 이세미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찾아보면 가방 안에, 이 가방을 갖고 교회에서 쓰면 그 가방 안에 연필이 있었고, 또 이 가방을 들고 집에 가면 가방 안에 있었는데, 며칠 동안 엄마가 너 연필 어디 있어? 교회요. 그래? 그럼 이제 교회 가서, 너 연필 교회 있다며? 집에 있어요. 가방 안에 있는데. 그래서 또 임장 집사님이 만만한 엄마는 아니거든요. 좀 집요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찾아내죠. 가방에 있었구나. 이제 지향 집사님이 화가 나죠. 열받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그때 그 순간만큼 교회에 있는 것 같았는데. 진실을 말했죠. 이게 사실이 아니었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잡는 거죠 이제. 여하튼간에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뭐 어쨌든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집이 필요한데, 집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사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내가 사는 목적이 집을 얻기 위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집의 종이 되는 거고. 아니 내가 살고 살아있으니까 집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부동산을 위해서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왜 사는 것이며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한지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사는 격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도 그리스도를 추구하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냐. 여기서 여러분 뭐 제가 무슨 권한이 있거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고,
이제 제가 담당하는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면 뭐가 좋냐? 뭐가 좋으냐면 뭐 그냥 그 가장 본질적인 걸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서에도 그러잖아요. 세상을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두 부부가 있는데 사랑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얻었어요. 근데 그 원하던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원래 둘이 사랑했던 마음이 식어져. 그래서 재산 분할 신청하고 이혼을 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하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사랑해서 선교도 하고 싶고 예수님 사랑해서 뭐 저 같으면 이제 목회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그 일을 하면서는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예수님하고 사랑했던 걸 잃어버려서 내가 뭐 예수님하고 이혼한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하고 더 멀어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살면요 보상이 있습니다.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이미 다 칭찬을 받지 않았냐. 성경 말씀에 보면 비유 중에 너는 이미 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았냐. 복을 다 이미 받지 않았냐.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좀 우리가 발뻗고 살았다고 천국에서 만나셔가지고 너 이미 다 받았지 않냐. 무슨 뭐 예수님께서 아까워하시듯이 아니면은 뭐랄까요. 너무 냉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갔어요. 거기가 우리 영원한 집인데 예수님께서 엄태우를 딱 보더니 너 세상에서 다 받았잖아. 너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너 복 받았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뭐 그것들 다 내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얼마나 참 그 심정이 좀 짐작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로 말하면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이 목회를 열심히 한 일로 당연히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목회 제가 해가지고 뭐 수백 명 아니면 뭐 1000명 이상 교회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보상이 있어요. 그만큼 뭐 여러 가지 편해지는 것도 있고 또 뭐 신촌에서 그 정도 이제 교세가 생기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예도 얻게 될 거고 뭐 그런 이만저만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하여튼 묵상했던 누가복음 6장에 그 쭉 6장 전체가 이제 39절, 8절까지 계속 이제 복음에 관한 얘기인데 주님께서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웃는 자는 화가 있다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저촉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게 내가 무슨 뭐 나쁜 짓을 하고 하하하 웃는 것도 아니고 훔쳐먹은 걸로 배불러서 야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보상을 받은 일로 이 땅에서 내가 편하고 또 보기 좋게 사는 건데 주님께서 그거 갖고 화가 있다, 그거 갖고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모순을 내가 뭐 이제 피해 가려면 야 너 앉아서 예배, 너 왜 와가지고 계속 엄마 예배하는데 방해, 너 선유야 지유야? 선유예요? 선유 잘라면 조용히 자고 안 잘라면 일어나서 예배하고 자 그래서 그 여튼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피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 좋은 게 자크헬루 선생님의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책에 가난이란 정확하긴 돈이죠. 돈인데 이 돈하고 가난의 문제는 뗄 수가 없는 거니까 이 흑암 세상에서. 그래서 가난이 뭐냐 이걸 갖고서 그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는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해가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서 모종의 보상을 받는 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뭐 율법의 사슬, 죄의 사슬,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가난이란 주제를 가지고 보면 결국은 내가 소유해서 부자가 되느냐, 소유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느냐라는 이 도식을 내가 넘어서서 청지기로 이건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나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인간이 줄자를 하나 만들어서 난 이만큼 가지고 있어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면 우스운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냐? 다 내 건데. 시편 50편에도 내가 줄인다고 너희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겠느냐?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예물의 기름을 내가 마시겠냐? 내가 가령 줄였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의 이 고정된 생각을 이제 깨뜨려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월급을 뭐 2배로 높여 주셨어요. 요즘에 여러분 야 삼성 좋겠다. 그러죠. 요즘에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른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과급을 받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어서 뭐 엄청난 그 좌절감이 지금 뭐 여러 이제 다른 노동자들에게 와서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나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괜히 그 얘기를 해가지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추구하는 것 그것만이 그러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차장 집사님이 이번에 진짜 그 등산에 은혜가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 이게 노는 거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막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지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노는 건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는 이게 본질이다. 코이노니아가 있으니까 예배도 되는 거고 코이노니아가 있으니까 전도도 하는 거고 코이노니아가 있으니까 양육도 하는 거지.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뭐 길게 예배하고 많이 예배해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튼 이번에 갔는데 그 우리 김찬양 집사님이 회개를 맡았어요. 회개를 맡았는데 그래서 좀 고생 좀 했어요. 고생 좀 했는데 김찬양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김찬양 집사님이 그 자동차 관련해서 딱지를 떼냐 안 떼냐 한참 올라가는데 김찬양 집사님이 전혀 말도 없고 그냥 풀에 푹 죽어서 가길래 왜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차를 길가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딱지 때문에 어떡하냐 계속 그렇게 놀려가지고 이제 김찬현 쌤이 자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딱지 떼든 안 떼든 그거 뭐 그렇게 그게 저기 하냐 하면서 얘기했더니 나중에 내려오면서 결국 딱지를 안 뗐거든요. 딱지를 안 떼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김찬현 사님이 과태료를 내도 하나님의 돈 안 내도 하나님의 돈인데 나는 과태료를 내면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구나. 그러면 내가 통장에 저축하고 내가 주식을 사놓고 부동산을 사놓은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구나. 맡겨주신 거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보상을 얻은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게 비단 물질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에 적용돼요. 아이를 열심히 키워요. 잘 컸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남들이 부러워해요. 엄친아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다고. 근데 이건 이제 인격적 관계잖아요. 자식 부모 관계. 자식이 주님과 멀어진다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녀서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뭔가 예수님을 찾고 교회에 의지하는 게 자녀가 볼 때는 약간 구시대적인 것 같고 부모님이 좀 순박해서 저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 문제에서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태우야, 넌 이 땅에서 많이 받지 않았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이 너 보면 좋은 목사라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 내 거,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틀에서 보면 그럼 저는 목회를 대충 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시당하고 맨날 그냥 고생하면서 목회해야지 주님께서 야 잘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뭐 애들 대충 키워가지고 막 공부도 못하고 뭐 그냥 맨날 놀고 그렇게 키우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키워야 되는데 열심히 키우면 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거나 저도 열심히 목회하면 제가 교만해지거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럼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제 그 부분을 가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크헬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잘 푸시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그 내용을 갖고 다른 여러 국면들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질로 말하자면 청지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책에서 더 나아가진 못하죠. 왜냐하면 그게 벌써 이제 한 7, 80년 전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기서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아. 그리고 이분이 대신에 뭘 알기는 알았던 것 같아. 뭘 가지고 통탄하냐면 교회를 가지고 되게 통탄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한국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랑스만 해도 교회 역사가 뭐 한 천몇 년, 천몇백 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작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기독교는 약간 불교 같은 기독교, 우리 느낌에. 그래서 그 자크헬로 선생님이 되게 나리석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분이 한 천몇백 년 되는 교회 역사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니 여러분들이 한국인 크리스찬으로서 느끼는 생각으로 그 분의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 그건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청지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교회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쌓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성숙에 이르게 될 때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100원 하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000원 한 장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신다고요. 이걸 이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해서 어제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적극적인 동의를 드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데도 내 안에 일종의 갇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그럼 내 안에 계셔 날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바이스버사 관계라서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려야 돼. 그럼 내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려면 1000원 한 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드리지. 내가 모르는데 그러면 이게 있어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처럼 순박해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털신 신고 겨울에 신방을 다녀요. 시골에서 눈바디로 걸어가니까 그 시골에서 만드는 그 고무신에 털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신고 눈 위를 걸으면 다 젖죠. 그리고 와서 목사님 신방하는데 신방 받는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 젖은 신발을 가슴에 안고 다음 집에 신방 가실 때 조금이라도 따뜻한 신발 신으시라고. 뭐 녹은 눈이 뭐 마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박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 우리가 참 그러기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박해질 수 없으니 어린아이 같이 순박해질 수는 없으니 아마 우리 교회 한 3학년 애들, 4학년 애들 정도 되면은 이제 애들이니까 그런 눈치는 없을 거고 제가 야 목사님 신발 젖었으니까 갑니다. 너 예배하는 동안 네 옷에다가 싸가지고 말리면서 예배해라. 그럼 아마 할 거예요 가빈이는. 근데 여러분들은 체면상 하는데 이상한 목사네. 뭐 이러거나 약간 좀 이제 별로 탐탁하진 않겠죠. 저도 그런 말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려면 내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려야 되더라.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교회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이 기준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리라, 이걸 분명히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되게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가끔씩 이 말을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던 이 공감대라는, 막연했지만 진리가 있다라는 이 공감대라는 것이 해체된 이후의 삶을,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워진 게 뭐냐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좀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뭔지를 꿈에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차갑게 해가지고 교회를 왜 다니지 생각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건 이 땅에서 어떤 종교보다, 어떤 사상보다 정말 급진적인 내용이에요. 일단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훨씬 많은 사람들 중에 되게 좋고 착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그런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더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되게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를 다니면서 훌륭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사람은 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넌센스를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아니, 저 밖에서 저렇게 법 없이도 사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이스하고 훨씬 더 나랑 더 가까운 사람들, 뭐 우정이나 이런 걸로.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을 간대요. 그런데 내가 그걸 꼭 그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건 그거를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이라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뿐이지. 되게 레디컬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내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런 고마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지옥 가겠죠. 심판받아서. 나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내가 넌 지옥 간다, 지옥 간다라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가 그냥 또 이웃이면 이만저만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거나 내 형제일 경우에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상당히 레디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은 만물이 다 하나님 거래요. 우리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천지의 주제라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실감하고 우리가 말하고 거래할 때는 다 내 돈 내산이잖아요. 다 내 거고 내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급진적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히 한 가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으로 분명히 그 일종의 요단강처럼 사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교회를 다녀요. 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던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안에도, 아니 교회를 안 다닌 지 10년 20년 됐잖아 해도 마음에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생겨버린 믿음이 있으나 거의 이제 숨만 붙어있는 믿음인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그냥 무슨 뭐 시험 봐서 합격하거나 적당히 내가 무슨 기준을 통과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성경 세상에서는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조금 이제 세상 말로 현타가 오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죽어달랬어? 이런 말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으려고 보니까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번 돈,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내가 관리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건 다 내 건데 이래버리시면 막 진짜 눈물 콧물 다 나올걸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 콧물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뭐 10년 동안 모은 돈, 30년 동안 모은 돈 이거 한순간에 날아가요. 건강이나 모든 이력이나 돈이나 이런 게.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심이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믿게 만든 레버리지가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셔서 나를 그 대신하여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내가 옮겨지면서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요? 왜 내 허락도 없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말은 안 하더라도 얼굴 정색하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이런 일로 이제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대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일이 보통 일이 사실은 아니다.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믿어라 그럴 때 그냥 어쩔 때는 그래 다음에 믿지. 그래 뭐 언젠간 믿겠지. 이래도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사실 이런 엄청난 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으로 힘으로 양심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데 주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믿어버리게 해버리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라고 분명한 방향과 뜻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상태가 돼요. 믿음도 있는데 난 세상을 사랑해.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양다리를 걸치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고문이에요. 이게 사실 능지처참 같은 거 아니에요? 다리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의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다리 하나가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다리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타협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여러분 선택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것도 또 우리가 곱씹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주님께 무슨 덕이 되고 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뭐죠? 내가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는 게 뭐죠? 여호수아서는 제자도 성경이랬죠. 여호수아가 땅을 가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모세도 그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떨기나무 있는 데서 내 신을 벗어라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딱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내 신을 벗어라.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신을 벗는 게 뭐죠? 나의 모든 결정권, 나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니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이름 찬양했는데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다 예수님의 이름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을 위해 살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에 읽은 것처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이 목자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 훌륭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걸 한 번에 한마디로 다 이해하고 정리하겠어요. 살면서 배우는 거고 모르면 또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이 의미와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로마서 8장 1, 2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건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기고 살고 그리고 내가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선택을 한다. 적용적으로 말하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8장 1, 2절하고 뭐 거의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제 8장 그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의 비밀을 위해 기도해줘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실 때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 담대함이 뭐냐? 담대함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까지 내가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비결을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주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이루어 주신 내용으로 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내가 여호수아 장군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땅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정죄함이 있으면 내가 땅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내가 정죄함이 없이 자유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일들과 계획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산다. 교회 뭐 목사나 감독자 리더들의 말을 잘 듣고 살면 성경 안 읽어도 될까요? 이 인간의 심보가 그런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박하와 회향과 또 채소의 11조도 드리면서 인과 신과 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뭐 그걸 버리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면 성경이 더 달콤해지고 더 오묘해져서 정말 다윗이나 다른 분들보다 성경을 더 사모하게 되는데 내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면 저는 천국복음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성경 안 읽어도 되죠? 룰루랄라 난 자유하니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이 무슨 중세시대냐고. 중세시대도 그렇게 살아서 이상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 율법과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유, 담대해지는 거, 그 담대해지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이 부분만 계속 강조하는데 이 진리를 알지니 전에 또 주님께서 조건절에 넣으신 것이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자기 말에 거하라 그 말씀이 뭐냐 했더니 8장 28절 19절 중에 에고 에이미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한 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시편 18편이나 또는 여러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뭐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요 이걸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루하루 살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실체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분의 그 능력으로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한테 신비로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 다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의식으로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겠어. 그러면 엄청 열심히 있고 완벽에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겠어. 그런데 그건 진짜 이제는 꿈 깰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의식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할 거야. 아무리 의식을 그렇게 부여잡아도 무의식이라는 곳에서 다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안 하겠다 해가지고 정말 내가 규칙을 정하고 막 고행을 하고 살았는데, 아니,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딱 열리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너도 모르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어. 이래버리니까 야, 이건 나는 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 신비를 풀고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함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의식으로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받은 인상, 돈으로 말미암은 축적된 기억, 받은 교육,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물 생활해도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는 내 거야, 내 거야,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나 돈 없으면 망해, 나 돈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분은 그걸 해내신 분이니까, 이분은 그것을 순종으로 이루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뭐 꼭 무의식까지 분석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동의를 드려야 될 만큼만 내가 성찰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일 뿐이고, 내가 믿음으로 볼 때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과거에 또 지난날에 내가 어떤 상황에 매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에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떡과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라는 건 예정과 섭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생명의 떡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전에 41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아니 내가 저 사람이 나사렛의 출신이란 걸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거짓말을 하냐, 이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배우고 들은 사람들만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남부 유대가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진짜 저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온 떡이야, 이렇게 믿어진다니까요. 신기한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게 막 믿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네,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크시네,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것이 없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나사렛도 하나님의 복이구나, 난 내 인생의 나사렛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걸 보니 나의 인생의 나사렛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구나, 막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은 이 예정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내가 아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이러면서 수군거리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그 8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의 내용도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이 되어버리냐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선함도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다 내 안에서 주인으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에,
그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계속해서 커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충만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 10장으로 가서 보면 이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들은 건데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시는 거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 기다리십니다. 그걸 내 인생의 기다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보면은 이 내가 믿는 바에 그리스도의 장성함의 분량이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집 주세요, 집 주세요, 집 주세요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도 집을 주신대. 난 너 집 줄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집을 주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데 복음의 신비를 비밀을 깨달으면 알아요. 하나님 저 집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집을 주시려고 하는 거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한테 지붕이 있고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구나를 증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집보다 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집 없어도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면 집을 얻을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집을 얻을 수 있겠구나, 뭐 마귀도 그걸 갖고 딜을 하려고 하겠죠. 야 이렇게 해서 집도 가질 수 있어, 저렇게 해서 집 가질 수 있어. 그게 절도요 강도요. 사실은 내가 딱 볼 때는 그러면 내가 집을 얻겠구나, 이거 나에게 도움이구나. 어쩔 때는 내가 정말 뭐랄까 뻔뻔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주신 방법이야, 하나님 주신 기회야 막 이러면서 내가 정당화해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다 절도도 강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점점 쌓게 하시는데, 원수마귀가 그거 다 쌓여서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딱 이르러.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제가 왜 집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에게 주시는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면 이제 원수마귀가 방해를 해도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 계속 빼가는 거예요. 시간도 빼가고 기회도 빼가고.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일로 가슴앓이를 하시는 분들한테 내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주님 저. 그럴 때 주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고. 그런데 제가 안 해도 돼요 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믿은 바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걸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 결국은 내가 해내면 내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님께서 없애버리시고 날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에 이르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예수님 저 그거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하셔서 비로소 이제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급해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이후에 보면은 주님께서 안 되겠다 니네 40년 돌아라, 그럼 40년 은혜거든요. 40년 동안 돌면서 이제 내가 그 애굽에서 받은 노예 정신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요 이제 들어갈래요 해가지고 그냥 전진 앞으로 했다가 크게 다치고 패망하고, 그래서 모세한테 다 원망 돌리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다 절도고 강도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고 구하기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절도요 강도라는 걸 꼭 아시고 어디까지 가시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저 이거 꼭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해서 하나님 저 이제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저 그거 여러분 다 그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다 반반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청소하느라 힘들고 관리하느라 힘들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관리 안 해도 되니까 편하고, 다 그게 이러면 좋고 저러면 안 좋고 저러면 좋고 이러면 안 좋고 다 그게 반반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없어도 돼요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복음의 신비로 잘 아시고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많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과 내세 약속이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싸우니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야곱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요 주님께서 우리로 다름질하게 하시는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걱정하고 또 그것을 주저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바 양의 문으로 목자를 보내셔서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가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배우고 들은 것만 말한다 하신 것처럼 나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사시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